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리게 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도화가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여간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첫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 앉아있는 분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부르시는 능력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시 예배 때 오직 다시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교회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르짖는 능력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어제 말씀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들에게 16절 17절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말씀을 전제로해서 이번 한 주간을 계속 갈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일을 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뒀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로다. 저기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치유봉사, 그리고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 내가 아버지께 갈 때. 그래서 37, 여기 뒤에 16, 17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큰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해요. 약속된 말씀대로 성령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데 여기서 큰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큰 일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 태에서 태어난 이 아기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암흑기 속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이 소리가 엄청난 소리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걸 알아보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알아보는 은총기를 소망합니다. 육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 그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대주관 하는 어린 양이다 이건 깨달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얘기 못 봤어요. 그가 십자가 지는 거 못 보고 죽었으니까. 부활을 못 보고 죽었어요. 승천하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죄제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내 십자가 봐. 그 전까지는 죄제들 저거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누가 그냥 맨 인간적인 생각만 싸우고 있죠. 십자가라는 걸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12절 저걸라 내가 아버지께 간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래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예수님은 가장 잘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세례 요한은 그래도 가장 낮은 자가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서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는 그보다 크다. 할렐루야. 큰 것이 무엇이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대는 사람이 있어도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국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천국의 큰 자는 이 땅에서 뭘 한다고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에요. 왜? 십자가, 부활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 사역 전체를 우리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뒷부분 보면 12절 말씀, 14절, 12절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뒷부분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가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아낼 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게 되면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 예수님이 세상에 지고 간다 이것만 알게 되면 안 되겠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같이 했다고 내 큰일 할 수 없어. 얼마나 밀착 같이 다니면서 이 땅을 다 한 걸 봤습니까? 뭐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승천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다 깨닫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저는 이제 예전에 부목사 때 강대에서 서가지고 맥주병을 들고 실물 맥주병을 설교했는데 오해한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맥주병을 술 마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 마셔도 된다고. 저는 맥주병을 갖고 실물 쉴 때 술 마시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로마서 강의할 때. 근데 중간 부분 하나만 딱 빼가지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 빼가지고 하는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알면 마지막을 봐야 될 줄 있습니다. 마지막 내가 어디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천국에는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이 한 이단 되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 탄생했다. 그 부분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창세기부터 이렇게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지만 이 예수의 구원 사역인데 이단들은 보게 되면 앞부분 어느 부분만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중간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구원 사역 전체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 그리고 다시 성령을 깨닫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한 사람이, 어제 얘는 이 최태석 이 사제 회장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하는 게 있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 말씀, 시편 24편 3절 5절 말씀, 그것이 생각하니까 말씀 붙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이 성교회별로 이렇게 복원을 다 했어요. 그 설교 올려온 것을 제가 이제 강대상 올려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왜? 여러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온다. 근데 새벽 기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살아보는 능력이 있어서 결정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 시키니까. 육체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니까. 살아난 자인데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면 내가 강건하다. 뭐부터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다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결정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다 본다고 했잖아요. 어제 결론적으로 누가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성령은요,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데 미움이 사라져 버렸네. 저 사람이 지금 슬픔 탄식하던 사람이 찬송 부르고 있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쳐다봐요. 남편이 바뀌었다, 아내가 바뀌었다, 아이들이 바뀌었다. 놀라운 역사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 속에 성령이 시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볼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왜? 영에 이끌려다니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뭐냐면,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있지만은 18장에 보면 아방한테 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18장에 보게 되면 아방한테 가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해요. 17절 18장 17절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3년 6개월 동안 너 말해가지고 피가 안 오지. 너무 이스라엘 괴롭힌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멈춘 거요? 아합 때문에 비가 멈춘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여기 이유가 있죠. 아합왕이 우상 숭배, 이세벨과 함께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걸 가서 외쳐라. 이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아합이 너 왜 이스라엘 괴롭히냐? 여러분, 선지자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왕이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왕은 그들의 대상이 누구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먹고 사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왕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상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매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현명하면 괜찮아요. 백성들이 우매하니까 이 지도자들은 그 우매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인기 누리려고 하는. 무섭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정치하는 빌라도. 맞아요? 빌라도요? 정치하는 사람 누구예요? 백성들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매하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그걸 깨뜨려버리는 게 선지자인 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이 선지자한테, 자, 너 왜 백성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해서 3년 6개월 비가 멈추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내릴 거 아니냐. 왜 선지자 탓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선자들 엄청 많이 죽였어요. 13절, 18절,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네? 말씀 못 전하게 죽이는 사람이 이세벨 우상입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힌다. 선지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에, 우상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1계명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하니까 선지자가 미칩니다. 당신과 당신이 이 나라를 힘들게 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 나오고 하라. 왜 이런 걸 할까요? 자기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너희들 숫자 450명, 400명, 우상 숭배하는 850명 다 모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뭐예요? 19,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를 갈멜산을 모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 다 모인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모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위치는 것 똑같아요. 이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이 참신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야, 이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는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 두려움 속에 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해가지고 850명 다 모아라 그랬더니 800명 다 안 모았어요. 450명만 모였어요. 그들도. 그리고 그 모인 7,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냐? 2026년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21절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 왜? 백성들은 어느 교우 참인지 모르니까 우매해가지고 세상에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매일 양날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선지자는 지금 다 죽었고 많이 죽었고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미를 말하는 것을 850을 모아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결정하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선포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열심히가 아주 자녀들에게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 왜 모았어요? 너희들 빨리 결정해라. 근데 결정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만 있어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뭘 섬기다가 그들이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송아지. 너희들 섬기는 송아지 만들어라. 각을 떠라. 불 피우지 말고 제단 위에 올려라. 하늘에 불 내리는 게 진짜 하나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이게 인간적인 경험으로요? 택도 없어요. 네? 성령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 850명 다 모아놔. 진짜 하나님 누가 결정하자. 하나님이 되기자. 너희들 신이 참신인지 내가 하나님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결정하자. 이렇게 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싸움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작할 때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게 참신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이제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대결 방법이 뭐냐? 너희들 속에는 송아지 갖고 와. 그래 두 가지 나도 송아지 너도 송아지 갖고 와. 그래 제단 위에 불필요한 올려라. 그리고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라. 부르지 기도해라. 그러니 그들이 바리어 새벽부터 몰러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들의 응답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은 이 우상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할 거예요. 우상 앞에 담대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일은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이 결정하죠. 그게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전이 다 가는데 그들은요 엄청난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할 때 이 너희들 이 신이 잠들었느냐 막 하면서 조롱하는 예비가 있어요. 백성들 다 지금 오고 있는 데서 오후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그냥 부르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불러 응답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엘리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부르짖는 데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음만이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기 시작하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하면 36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할렐루야 오늘 제3여성교회가 예배사가 되겠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행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무엇이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 7,0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중심 못 잡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되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머뭇머뭇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초신자들 그들이 머뭇머뭇거려요.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달라고.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지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 것을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없어서 이 기도 부르지 않는 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8절 다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핫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와요. 불이. 여러분 불을 움직인 것은 뭐예요? 무슨 기도요? 부르짖어 기도. 부르짖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삼각산에서 부르짖어 기도. 새벽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새벽기도 나가서 보면요 거적대기 오는데 맨 땅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소리 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르짖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불이 나면 난리 나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 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늘의 문을 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이 내려오게 한 소스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2026년도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짧은 구절이에요. 이 기도에 응답했어요. 이단들은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기 몸을 다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을 내려간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저들이 마음이 불이 붙어버려요. 기도가 없이는 불이 붙질 않지요. 전부 다 냉랭해져 있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 기도가 하늘에 내려온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몇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성경책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을 잠깐 찾아보는데 예레미야 3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 이 예레미야 33절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이 방송실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찾아주고요. 29장 12절 13절.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얘기해놓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2026년도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될 줄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되는 거. 부르짖으면 시편 31편 22절 말씀. 시편 31편 22절 다윗은요 항상 성전에 오면 찬송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를 소리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게 응답 좀 해달라고 막 부르짖기도해요. 시편 81편 7절 말씀. 81편 7절 말씀. 시편 81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에 은밀하고 해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시편 86장 86편 7절 81편 7절 86편 7절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왜? 인간적인 경험이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불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는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왜? 말씀이 들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말씀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놨어요. 말 기도하는 게 막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제 37절 말씀을 크게 외치고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오늘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 욕심, 돈, 세상 성공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엄청나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해달라고 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에 하나님 불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 욕심 이런 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창세기 여기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한 사람들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